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아침마다 늘 새롭게 세 번째 시간으로 어설픈 지식이 진리를 밀어낸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어설픈 지식이 진리를 밀어낸다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의 진주, 영광의 별, 꽃이라고 할 만큼 에베소와 함께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대략 25만 명, 그 가운데 절반은 부유하게 살았고 나머지 절반은 노예처럼 어렵게 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2분의 1 정도였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고 하시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서 실제로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감독관 앞에서 황제를 숭배하면 확인서를 받고 그 확인서가 있을 때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정치적 사회적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었기에 당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크리스천의 삶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였다. 관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이 실감나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 주교가 순교합니다. 주님 계셔 하는 신념화된 믿음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임재, 실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관념화된 믿음은 어설픈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우리 삶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모세와 사사들과 수많은 왕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설픈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논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이 풍부함에도 주님의 마음을 밀어내었던 어설픈 지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등지고 공생의 삶을 되돌아보며 공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며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고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기도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종교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쯤은 압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저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의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미지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처럼 유대인들은 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유대 해방도 나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나의 소원에 대한 내용이었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십니다. 어설픈 지식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실상으로 주님을 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 회사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아무 사람이나 뽑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고위 공무원, 회사 임원 자리가 부담이 된다고 안 갑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한 자리가 부담스럽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설픈 지식으로 진리를 밀어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귀한 생명을 실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8절에서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 어설픈 믿음의 사람은 실제 삶에서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삽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고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는 내 인생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 안에서 인정받아야 아름답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도 이동합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개념이 풀어질 날,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시공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 인생의 시작 전에 있던 하나님의 원뜻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만 딱 잘라서 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해석하는 이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좋네 안 좋네 하면서 평가하고 살게 합니다. 그것이 어설픈 지식입니다. 실제 지식이란 모태 이전에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출발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핍박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도 실제된 실상이 있었기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처럼 순교해도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실상이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진 수많은 이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진리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뿌리치고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공간의 개념을 탈출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무릎 꿇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달래꽃 뿌려놓고 사뿐히 들여밟은 님의 마음을 어떤 먹먹함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피 뿌려놓고 오시라고 하시기에 갔는데 그것은 먹먹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 자유가 넘실댑니다. 그 핏빛 길을 걸어가니 먹먹함 그것보다 더 진한 것이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 환희와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춤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실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꽃밭의 향기였고 여름날 지푸른 그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상이 되어서 어설픈 지식으로 진리를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했던 교만과 판단을 돌이키고 삶에서 말씀이 들려 기어이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어설픈 지식이 진리를 밀어낸다는 것은 어설픈 지식은 관념화된 믿음이고 실상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소원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충성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속이고 시공간의 개념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한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